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 오늘의 만나 영의 양식을 먹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씻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그리고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아멘.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이용해서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은 이혼을 남편의 권리로 여겼습니다. 당시 이혼은 사소한 이유로도 허용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의 표면적 적용을 넘어 결혼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언약으로 쉽게 끊을 수 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관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특별히 결혼과 관련해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해주는 부분입니다. 왜 이혼이 그 당시에 흔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에 이 단어의 이 해석 때문입니다. 그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단어입니다. 24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수치스러운 일, 이것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당시 쌈마이 학파, 크게 두 개의 학파가 있었는데 쌈마이 학파는 이 구절을 아주 보수적으로 해석해 음행, 성적 부정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학파인 힐렐 학파는 좀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입장인데 요리 실수나 외모가 불만이 있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혼 사유로 삼아도 된다고 힐렐 학파에서는 해석을 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가부장제였고 이혼은 남편의 권한이었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제한할 권리가 거의 없었고 경제적 의존으로 이혼 후 생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로마의 이혼 관습도 이 이스라엘의 유대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남자 중심의 결정으로 이혼이 빈번해진 것이죠. 율법상 이혼이 합법화되었던 것입니다. 힐렐 학파의 이 진보적 해석은 율법의 의도를 흐리고 인간의 편의를 정당화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으나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고 마태복음 19장 8절에서 언급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왜곡된 결과로 가정 파괴와 약자인 여성과 아이들의 고통을 낳은 것이죠. 진보적 자유주의는 자유를 내세우지만 말씀의 본질을 잃게 하고 도덕적 혼란을 초래합니다. 반면 산마이 학파처럼 문자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면 현실을 외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해석은 적절했습니다. 예수님은 산마이 학파의 이 문자적인 이 해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과 행위의 일치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면서 시대적인 맥락과 하나님의 뜻을 균형 있게 보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성경 해석은 교회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끼치고 시대 정신으로 자리하게도 됩니다. 결혼, 가정, 도덕에 대한 현대의 자유주의적 접근이 힐렐 학파처럼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혼율의 증가나 가정의 해체는 개인의 자유를 앞세운 해석에서 비롯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반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고집하면 삶의 복잡성을 담아내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자적인 이해와 더불어 삶의 복잡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해석처럼 이런 식으로 해석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명확하게 보여주시죠. 성경 해석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 겸손과 신중함이 요구됨을 깨닫게 됩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의 해석이 가정을 지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입니다.
열심을 품고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성경의 바른 이해와 성경 연구, 성경의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각자 오늘 말씀으로 깨닫게 된 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또 바른 해석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기를 갈망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